에베소서 4장 29절. 더러운 말을 버리라.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우리는 에베소서 4장을 통하여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계속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분노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성실한 노동과 구제의 문제에 대하여 다뤘죠.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더러운 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죠. 내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는 내게 주어진 이웃과 가족들에게 어떤 언어를 통하여 소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늘만 쳐다보고 끊임없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만 대면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함께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울려지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을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이 경건은 바로 이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경건하다고 하면서 혀의 재갈을 먹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다. 이건 경건은 헛된 것이다. 말을 조심하는 것이 경건이다. 하나님이 듣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 말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자녀가 가출했다고 울성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아니, 공부를 못해서 좀 나무랐더니 집을 나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공부 안 하고 말썽 부릴 때 집 나가라고 짜증낸 적 없습니까? 아유, 속상하면 그렇게 하죠. 그러면 소원 성취했네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집 나가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대로 됩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했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날마다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하신다면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말이 기도가 되고 말이 저주가 되고 또 입으로 경건을 떠들지만 말이 거칠고 말이 덕스럽지 못하면 그 경건은 그건 헛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매우 약한 존재들이죠.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고요. 화만 조금 나면 못된 목소리가 불쑥 튀어나오고 우리는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경건이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라고 했죠.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는 구제와 긍휼의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뿐 아니라 불쌍한 사람을 돌보라는 말이죠. 정치의 힘이 시원치 않던 옛날에 산간벽지 시골 마을에 무슨 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강도니 산적이니 이런 못된 사람들이 물건을 들어가고 남편 없는 과부를
업어가고 이런 일들이 일수였습니다. 또 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해주는 부모가 없으니 아무나 끌어다가 노예를 삼으면 그만입니다. 무방비로 노출된 약자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이라고 말하죠. 돈 보고 사람 보는 거 아니고요. 주의 보고 사람 보는 거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튼튼한가 보고 사람 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창조물로 그를 보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나와 똑같이 내 몸처럼 대하는 것이 바로 이게 경건이요. 세 사람의 생활입니다. 이 경건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경건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혼자 하는 건 쉬워요.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열심히 일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실력이란, 진정한 능력이란 사람들과 어울려서 멋지게 그 일을 이뤄나가는 것, 그게 바로 실력입니다. 함께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정상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죠. 목사도 목사답지 않은 사람이 앉아있고 집사도 집사같이 하는 사람이 앉아있고 흠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 앉아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 일을 시키는 걸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함께 이루어가라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뭐 나는 9가지 은사를 다 받았다. 나는 무슨 과정을 수료했다. 나는 직책이 뭐다. 그런 걸 내세우고 주장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직도 유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깊어졌다는 증거가 뭡니까? 어떤 모습이 경건한 모습입니까?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간에 변함없이 그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은 언어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독일의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어린 시절에 학습 장애하였다고 하죠. 어느 날 그의 어머니는 학교에서 매를 맞아 빨갛게 된 아들의 손바닥에 입을 맞추면서 아들아, 너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재능이 있단다.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 어머니의 말이 아인슈타인의 가슴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지휘자 정명훈 씨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세계적인 그런 음악가, 지휘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어머니의 격려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릴 적에 피아노 칠 때마다 어머니는 저에게 어쩌면 그렇게 잘하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피아노에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어른들이 들을 때는 어설프기 그지없었죠. 그러나 그 격려의 말에 세계적인 그런 지휘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하죠. 말에 씨를 잘 심으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끊임없이 뿌리고 다니면 내 인생도 잡초와 엉겅퀴로 우거지고요. 또 우리 가정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갈수록 더러워집니다. 언어는 땅에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강이 오염되면 생물이 살아날 수 없듯이 인간을 위협하듯이 언어가 오염되면 이 세상이 아주 나빠집니다. 더러워집니다. 이 세상이 타락하여 노아의 홍수로 멸망시키고 또다시 타락하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언어를 혼란케 하셔가지고
흩어버리고 민족과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터넷 세상에 살고 있죠. 인터넷을 통해서 이 익명성의 언어의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욕설만 싣는 게시판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지무지한 욕설, 인신공격, 매일매일 수백 건씩 올라옵니다. 바야흐로 병든 언어의 시대를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의 민족을 흩으셔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멀쩡히 그 사람이 앉아있을 때는 참 품위 있고 예쁘고 신사답고 숙녀다운데 입을 여는 순간부터 모든 환상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언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깨끗한 쪽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더러워집니까? 언어는 우리 경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통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